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네. 강경민 목사님 계실 때는 지난 몇 년 동안 김근주 목사님, 그렇죠. 한선영 목사님 계실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럽니까?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교계 이슈를 살펴보고 또 그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월간 교계 이슈픽 시간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이시자 주난리의 그늘교회 담임 목사 맡고 계시는 남호성 목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오늘은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총회 소속이었던 일산은혜교회가 지난 8월 29일에 임시 공동회의를 소집해서 교단 탈퇴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일산은혜교회가 나름 합신교단 안에서 규모도 있고 또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을 좀 앞장서 왔던 교회라서 외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좀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좀 전반적인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단이 명령을 내렸는데 지교회가 그것에 거부하고 교단을 탈퇴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먼저 개인 신상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일산은혜교회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청년부 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일산은혜교회가 분립개척을 하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근 12년 동안 일산은혜교회와 이제 관련을 맺어오고 있고요. 이번에 두 분의 목사님이 이번에 큰 이슈가 됐거든요. 네. 그분들도 다 저랑 너무 잘 아는 분들이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요하게 얘기하게 될 그 특별위원회 위원분들도 저하고 아주 친한 지인들이시고요.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네. 일산은혜교회가 교단 탈퇴한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네. 사건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예장 합신 서울 북노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지난 4월 노회죠. 노회에서 일산은혜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두 명의 목사, 네. 김근주 목사 그리고 한선영 목사를 해임하라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김근주 목사를 해임하라는 이유는 그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이유고요. 한선영 목사를 해임하라는 이유는 그는 여성 목사이고 우리 교단은 여성 목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김근주 목사님은 일산은혜교회에 부임하신 게 2014년이에요. 네. 예, 제가 그분한테 우리 교회에서 일하자고 꼬신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불러서 데리고 왔습니다. 청년 2부 목사로 오셨고요. 네. 이분이 장신대 나오셔가지고 예장 통합 목사예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전임연구원으로 계시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일산은혜교회는 비전임으로 일종의 협동 목사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계셨고요. 한선영 목사님은 2005년부터 일산은혜교회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오래되셨네요. 22년? 아니, 17년. 네네네. 예, 17년 동안. 이분 이제 여성이시고, 이분이 여전도사로 일산은혜교회 2005년부터 계시면서 주로 다른 교회, 우리 여전도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신방사역, 그리고 이분이 이제 노인 전문 사역자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분들 사역을 했고, 이분이 이제 신학 수업을 하시고, 신학 공부를 좀 더 하시려고 명지대 THM을 갔어요. 네. 명지대 신학 과정이 있거든요, 대학원에. 네네네. 그게 계기가 되어서 2018년에 한기신협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한국 기독교 대학교 신학대학원 뭐 협의회 뭐 이런 건데 거기서 초급파 목사 안수를 줍니다. 예, 그거를 2018년에 받으셨고, 네. 그리고 제가 그 안수를 받을까 말까 막 고민하실 때 제가 받으시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권고했던 그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 노회가 이 김근주 목사님과 한선영 목사님을 해임하라고 권고를 내렸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일산은혜교회 장로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회를 열었죠. 지난 5월이에요. 지난 4월에 노회에서 이야기 듣고 5월에 당회를 열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결의가 됐냐면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특별위원회를 네, 만들자.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이 이제 좀 알아보고 네. 그들이 일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보고를 받고 결의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구성이 참 흥미로운 게 전체 22명입니다. 아무래도 장로교회다 보니까 네.
당회원들, 당회원들. 즉 시무 장로가 5명, 네. 그리고 이제 원로 장로 네. 한 분, 명예 장로 한 분 해서 장로가 전체 7명. 7명. 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권사님 3분, 네. 안수 집사 2명, 그리고 네. 이 교회가 가정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 목녀가 되게 중요해요. 네네네. 이게 이제 실질적인 교회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목자 둘, 목녀 둘, 즉 남성, 여성 둘둘입니다. 다양하게 구성을 했네요. 네. 네네네. 서리 집사 남자 둘, 여자 둘 해서 4명, 네. 그리고 청년 2명 해서 네. 전체 22명으로 이제 특위를 구성을 했고요. 음. 제가 세하려 봤더니 남자 14명에 여자 8명. 그러니까 여성이 3분의 1 이상 차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네. 됐더라고요. 특위가 이제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하면서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은 설명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 얘기는 설명해요. 직접 들어보자. 노회 측 이야기도 들어보고 김근주 목사님 측 이야기도 들어보자. 그래서 6월 달에 노회에서 오셔서 설명회를 했고 왜 노회가 당신네 교회에 두 목사를 해임하라고 하는가. 동성애 이슈, 여성 안수 이슈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7월 달에는 이제 김근주 목사님이 난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이제 양쪽의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죠. 네. 그 다음에 특유에서 한 게 뭐냐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인들 대상으로. 예. 7월 달에 했는데, 여기에 설문에 참여하신 분이 이제 400명이 참석을 했는데, 네. 이 중에 180명이 두 설명회를 다 참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코로나 와중에 180명이라는 사람이 양쪽 설명회를 다 들었다는 거는 네.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예. 나는 교단보다 김근주 목사의 뜻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80명. 그리고 나는 교단보다 여성 목사를 지지한다라는 사람이 90%. 그리고 나는 결정적으로 두 목사님의 해임을 반대한다라는 사람이 84%. 그래서 나온 겁니다. 뭐 거의 압도적인.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가 당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8월 달에 당회에서 이제 의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의를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를 내리죠. 그 당시 참여했던 장로님 만장일치로 네. 교단 탈퇴로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회가 결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동의회에 붙여야 돼요. 네. 그래서 공동의회에 교단 탈퇴할 것을 찬반하는 투표를 네. 이제 제안을 하면서 그 네. 제안 설명문이라는 것을 당회에서 교인분들한테 이제 알려줍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3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은 교인 대다수의 뜻이다. 대다수의 뜻이다. 예, 그러니까 노회가 네. 성경 해석을 차이로 빌미를 들어서 네. 이 개별 지역 교회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 이것은 마땅치 않다. 이게 그것에 교인 대다수가 동의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에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교단 탈퇴가. 즉 남녀 평등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 네. 이것을 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 상호 존중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당회에서 교단 탈퇴에 결의하면서 했던 얘기는 동성애 이슈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 이슈는 우리 뭐 보수적인 교회, 복음주의권 교회에서 아주 논란이 되는 핫 이슈죠. 그렇죠.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김근주 목사님의 그 동성애와 관련된 관점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자가 자기의 양심을 걸고 네.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는데 네. 그걸 교단이 금지하고 탄압하고 내쫓는 것은 나는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즉 동성애에 대한 그 목사의 해석에는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죠. 노회가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를 잘라버려라 하는 건 난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동회의를 열었어요. 네네네. 지난 8월에 투표를 했고요. 전체 공동의회 정족수가 604명. 네. 그러니까 이제 이 20세 이상 세례교인. 등록 세례교인이 네. 이제 604명인데 네. 그 중에 519명이 투표에 참여했어요. 상당히 많은 민원이 네, 참여를 86%. 네. 그러니까 이제 3분의 2가 66명이거든요. 네. 66%거든요. 그러니까 네. 훨씬 넘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탈퇴에 찬성한다가 453명,
반대한 데가 66명. 그러니까 찬성한다가 87%. 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한 거죠. 압도적인 표차로 이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이 그 일산은행교회가 합동교회 그래도 합동 측, 그 합신 측 교단에 나름대로 이제 오랫동안 속해 있었고, 또 이제 대부분의 교인분들은 이제 교단 탈퇴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제 교단 안에 있어야 어느 정도 뭐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어떤 새로운 좀 목사님들도 청빙받기 더 용이하고 그런 점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목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교단 탈퇴가 가결된 그런 배경을 궁금들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교단이 너무도 권위적이었고 반면 교회와 평신도는 대단히 민주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일을 대하는 교단, 노회 측이요. 네. 너무 권위적이에요. 그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로 해서 우리 노회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가진 목사를 해임시켜야 되고 그리고 여성 목사를 해임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그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분량이 꽤 돼요. 여기 A4 몇 페이지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교회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엉망진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읽어보면 뭐라 그러는 거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아주 문장이 난삽합니다. 주어랑 동사가 일치가 안 돼요. 무언 소리를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랍시고 들이대는 성경 구절들도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 그래서 아주 일방적인 자세, 즉 교단이 권위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너희는 들어 라는 그런 느낌이 이제 막 글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슈가 됐던 거는 그 설명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노회에서 와서 설명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그 권위적인 태도가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이슈가 됐던 게요. 동성애 관련된 게 이제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의외로 터진 게 여성 안수 관련된 거예요. 아주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여성 안수 금지를 주장하는데 그리고 자기네들의 교리와 성경 해석을 들이대는데 교인들 특별히 최근에 이렇게 뭐 페미니즘이나 뭐 등등에 대해서 관심 갖는 성도들이 봤을 때는 정말 동의할 수 없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뭐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서 아담한테 주지 않았냐. 그래서 여자가 죄인이다. 뭐 그리고 여자는 뭐 가르치면 안 된다. 그리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일학교 교사는 왜 시킵니까? 뭐 어린이부 예배 여자 도사님이 하는 설교는 그건 예배도 아닙니까? 뭐 이런 주장에 끽소리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강경민 목사님 계실 때는 지난 몇 년 동안 김근주 목사님, 한선영 목사님 계실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럽니까? 강경민 목사님 은퇴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사가 들어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의 말을 들을 거다라는 얘기를 판단이 있었군요. 예, 부끄러움 없이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 설명 그 얘기를 그 얘기를 교인들한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직접적으로 하니까 교인들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바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그 유보층,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마음을 돌아섰군요. 탈퇴 찬성으로 확 쏠리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어요. 이게 교단이 아주 고루한 권위주의에 쩌들어 있는데 교회의 이 평신도들의 의식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민주적 교회 운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뉴스앤조이에서 이번에 특별위원회에 참석했던 분 3분과 인터뷰한 기사가 떴어요. 하필 보니까 다 제가 아는 분들이더라고요. 한 분은 목녀 대표, 한 분은 서리 집사 대표, 한 분은 청년 대표, 3분 다 여성인데 거기서 중요하게 제가 본 게 3가지가 있는데 이 특위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소통이에요. 특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항들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매 주마다 그 특위에서 어떤 회의를 했고 했던 것을 주보의 칼럼란에다가 다 공개를 했어요. 특별위원회에서 교회에다가 익명 소통함을 담아서 설치를 해서 혹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아무나 해라. 익명으로 해도 된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구글 링크를 달아가지고 예, 그 우리한테 요구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해라. 그래서 소통을 했고 청년부에서는 이제 카드 뉴스 청년들이 보기 쉽게 이 이슈에 대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고 막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그 되게 성숙했던 자세가 뭐냐면은 네.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결과 뚜껑 열어봤잖아요. 네. 탈퇴가 다수 의견이잖아요. 네. 탈퇴하지 말자가 소수 의견이잖아요. 네, 네. 혹시라도 그 소수 의견 가지신 분들이 상처를 입을까? 네. 이걸 대단히 유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기도죠. 기도. 네. 뭐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가 무릎 꿇는 게 이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특별위원회 분들이 나는 이 주제를 놓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라는 이야기들을 빠뜨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권위적이고 고루한 교단에 네. 대해서 네. 교회가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네. 그런 과정 때문에 네. 압도적인 표차로 탈퇴가 가결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